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이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이야기들을 반복하지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4절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한다고 다 영적인 이야기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나 갈라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좌파적인 성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구분해서 개혁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개혁적인 사람들이 불편해하겠죠. 목회자가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면 왜 드러내지 않느냐고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택해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그것에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모든 목회자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꼭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꼭 맞을 수 있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말, 행동, 그리고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구분점은 뭡니까?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으로 오실 수 있느냐? 예수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분별의 기준점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에 속한 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느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지만은 이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꼭 맞는 말만 합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만 좀 많이 하고 세상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면은 헛똑똑이다. 공부만 해서 잘 몰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과 빗대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편의주의, 이 세상이 쉽게 가는 그런 방법들, 그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너무 스스로 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면 하나님 뭘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적으로 미련할 수도 있겠고 우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나가야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면 교회가 교회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입에만 예수가 있고 실제로는 예수가 없다. 우리 옛날에 그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교황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교황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 이 교회 안에는 은과 금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대한 교부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과 금은 있지만 그 초대 사도가 가졌던 베드로 사도가 가졌던 예수의 이름은 소멸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는 예수의 이름이 없어져서 능력 없는 기독교,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한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7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랑한다 이쁘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시간 보내주고 이게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으로 돌아설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예수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마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 없다가 뭐 친절하다, 뭐 잘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준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그 사랑을 체험받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자꾸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이제 안 보이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이것을 위해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또 상황마다 또 시기마다 이것을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